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는지, 또 이 복음을 얼마나 귀한 가치로 여기는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또 13절에 보시면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9장 9절에서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그 구절을 근거로 한번 또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곡식을 발로 밟아서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을 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조차도 당연히 그런 일을 하면은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일한 대가에 따라서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여겨지고요. 그래서 바울은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나의 권리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뭐 일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서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함이라. 자, 근데 그것이 이제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고 텐트메이커로 돈을 벌면서 지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13절, 14절 보면은 분명히 이제 성경에서는 그것이 맞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그것이 맞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왜 정반대의 모습을 취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명령에 문자적인 해석에 묶이지 않고 그 말씀의 핵심과 본질을 붙들려 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핵심을 붙잡으려는 자세가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즉 헬라 문화는 강연을 다니면서 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피스트라고도 불리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그런 모습을 취할 경우에 궤변 취급을 받을까 봐 일부러 그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어떻게 복음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정말로 고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리, 즉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이 기본적인 원칙을 사도 바울은 사실은 알고 있고 실제로 빌립보 교회 같은 곳에 가서는 또 도움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정확히 나오죠. 그러나 이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본질적으로 바라봤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자, 18절과 17절 이 부분 보시면은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말 사명으로 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르심과 또 이 사명이 있는데 소명과 사명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부르심이죠. 우리를 부르셨다. 근데 이것을 이제 소명이라고 하는데 소명이라는 것은 목숨을 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란 얘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부르셨어요. 그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그럴 때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는 그런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소명을 받은 자들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명은 불일사자의 목숨 명자죠. 너의 그 생명을 내가 쓰겠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을 목숨을 바쳐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기에 부차적인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있는 권리를 안 쓰는 것이 오히려 상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나의 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런 게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상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사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붙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들을 통해서 정말 더 사랑하는 자가 지는 것이고 정말 복음 때문에 온유해지는 바울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 가치를 붙들고 정말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붙들면은 정말 많은 걸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 더하시는 것에 집중을 할 때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면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깊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당연한 권리를 오히려 포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고린도 성도들을 복음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고민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으나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복음을 위해서 많은 걸 내려놓고 포기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소명 주셨고 또 우리의 목숨을 쓰시겠다 또 사명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시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